자, 오늘은 제가 우리 매주 요한복음 한 장씩 읽고 그 한 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18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채찍 맞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끌려다니고 모욕당하는 그런 장면이 19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18장 26, 2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갔다 이제 이송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왜? 오늘이 6월절 아닌가? 그 전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 하루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잡히시고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지금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오전에 끌려서 이제 갈보리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 한밤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길 때 거기 자기들은 안 들어갔다. 왜? 오늘이 바로 6월절 양 잡는 날이란 말이지. 6월절 양 잡는 날 양고기 먹고 파티하고 성결한 날인데 그 이방인인 빌라도의 법정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이건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더럽히려고 예수는 죽이면서 자기들 더럽혔다고 거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6월절 어린 양 잔치에 먹고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고기 먹는 6월절 잔치. 바로 그날이 6월절 양 잡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요?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 보내신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아버지 뜻을 그냥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기 십자가 얘기라든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십자가 장면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여기 채찍 맞는 장면까지밖에 오늘 여기까지 19장까지 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세 번 부인하게 된 베드로를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을까 겁이 나서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한 사람 더 따라가서 여기 15절에 말했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이 요한이 자기 말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가 살아난 자. 요한은 지금 자기 얘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여기 19장에 보니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그때 자기 어머니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 요한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마지막 질 때까지 따라간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 다른 제자가 요한 같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표현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요한과 시몬 베드로 빼놓고는 아무도 거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봤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배반까지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11명 중에 12명 하나는 배반하고 두 사람이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거기서 결국은 너도 저 사람과 한 동이지? 너 한 동네 사람이지? 너 예수 제자지? 하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13장에 나왔죠. 주님이 어디 가신지 저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죠. 네가 오늘 밤 달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끄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받은 예수님이 드디어 날이 밝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왜 그래요? 거짓말하고 싶어가 아니라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진실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10중 8구는 진실인지 모르는 수도 있고 속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저는 이걸 이제 쭉 보면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 얘기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이런 순교의 자리, 그런 자리는 우리 일생에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에서 산다 하더라도 보니까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신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실함은 사실은 유다는 신실하지 못한 거죠. 배반한 겁니다. 유다는 배반했어요. 그러나 우리 11제자는 신실했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싶고 끝까지 예수님 제자로 남아있고 싶어요. 그러나 신실하긴 했지만은 자기가 질문을 당하고 너도 한 패지라고 말했을 때 한 패입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었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용기가 없어 거짓말한 거지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우리가 용기가 없으면은 자기 앞에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용기가 없으면은 거짓말하고 용기가 없으면은 진리를 진리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신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네, 사랑의 문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데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9절.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어떤 심판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게 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듯이 왜?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신 거죠. 죄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목숨이 지금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거죠.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여기서부터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죠. 이 사람 말한 대로 사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조사해봐도 거짓말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을 알고 이런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암에 걸렸다, 아니면 곧 죽는다, 아니면 당신 3개월 남았다, 했다. 어떤 의사가 무슨 진단을 하든지 그것이 죽음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하고 우리가 복음에 단단히 서서 내 의사의 말이나 의사는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항상 강조하니까 자기 책임 면하려고 단할 거라고 얘기했다가 안 나면 곤란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얘기 5%만 있어도 10%만 있어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고 말씀을 알고 우리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과 이런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설사 그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어차피 이 세상 짧은 인생 살다가 다 가는 거지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죠. 나는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주님께로 바로 가는 것 사이에서 나는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주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좋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로만 해석하거나 성경을 믿습니다라고만 자꾸 고백할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 온전한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그거를 알고 경험한 것, 거기에 계시가 일어나는 것만큼 그것을 성경을 읽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간증으로 그렇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랑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한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부어지지 못했어요, 아직. 자기 열심과 자기 사랑과 자기 신실함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겁이 나서 끝에 가서 또 이렇게 부인한 거죠. 그러나 드디어 로마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이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뭐 잘한 거나 내가 주님 사랑받을 짓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극단적인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했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죽으신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 복음서와 이런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더 사랑하는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확증했는데 뭘 또 확증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지 우리가 다른 조건을 붙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간 이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콩팥 이식. 콩팥 이식은 할만하죠? 둘 중에 하나 떼어도 간은 하나인데 이걸 반 잘라가지고 주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신문하시 물은 건 아니고 제가 안 하고 얘기하다가 당신은 내가 간이 필요하다면 간을 줄 수 있겠어? 딱 묻는데 내가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금방 들켰죠. 들키고 나서 나중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두말을 생각할 것 없이 나는 당신이 그렇다면 나는 내 간을 떼줄 수 있지.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나이가 우리 사모님 앞에서 창피를 당했구나. 그래서 또 너무 적나라해서. 그런데 제가 1990 몇 년도에요? 우리 클린턴이 북한 영변 핵 문제 때문에 클린턴이 북폭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을 몇 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설교도 그렇게 했지 아마. 그런데 어디 여기 중문기도원인가, 우리 중문교회 저기 성내동에 있는 중문교회 어떤 목사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라가 너무 불안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때 한 300명이 모여서 3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은 방에 있었던 분이 여기 경기도 광주에 어떤 40대 젊은 목사였어요. 그때는 저도 10몇 년 전에 저도 젊었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이고 이분은 나보다 더 젊더라고. 근데 이분은 모르는 성도인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모르는 성도가 신장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 듣고 자기 신장을 떼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누가 간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신장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간이 이식 안 하면 죽는다라는 사람이 알고 간도 반을 잘라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너무 부끄럽고 실감이 안 나고. 그런데
이 말을 듣지 말았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걸로 은혜 받았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간을 자르고 반을 잘라서 준 다음에 이제 의식이 들어와서 깼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간 잘라준 걸 후회했대. 왜냐? 너무 아파, 그 회복 기간에 너무 아파서 신장 떼주는 건 괜찮은데 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고는 간 떼주고 나서 자기 너무 아팠대.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아픈 줄 알았더만 잘 안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벌쩍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그래가지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제 아내가 보네요. 당신 그렇구만. 그냥 다 들킨 거죠. 사실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봤다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 앞에서 부인한 거죠. 보니 베드로가 너무 충격 먹고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그거 안 썼어요. 아니 지금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가장 결점을 많이 드러낸 사람도 이 사람 아닙니까? 나를 덤벙대다가. 그러나 끝까지 따라와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네. 왜? 자기 힘으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참 그 노력은 갸륵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은 말했고 요한일서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에게 부음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했는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파트에 당첨 안 돼도 좋고 내가 아무 사건 안 일어나도 나는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무슨 사고를 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절대 들 수가 없는 마지막 확신한 증거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더 어떤 무슨 증거를 줍니까? 다른 증거를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굴 사랑했어요?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유다도 발 씻어줬어요. 그날 밤에 곧 배반할 거 알고. 그리고 유다 입에도 빵을 찍어서 입에 넣어줬어요. 마지막까지 회개를 기다린 거예요. 여기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답합니다.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사람 우물가 여인 말고 이렇게 잘 기록된 데가 없어요. 보십시오. 37절입니다. 18절 37절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실력이 없어 너한테 잡혀가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37절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왕이냐? 다 예수님이 대답 다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33절에 처음 묻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12제자한테 예수님이 한 유명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누가? 베드로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은 이 사람이 영혼 구원과 관계돼요. 영생과 영벌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왕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 지금 묻는 거죠. 이게 네가 한 말이야? 사람들이 한 말 네가 인용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빌라도의 관계를 보면 볼수록 진짜 예수님은 빌라도의 영혼마저도 사랑했구나 할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도 용기가 없어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그냥 내어줘 버렸지만 빌라도도 끝까지 진실을 말했죠.
네,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었을 것이지 이 사람은 거짓말장인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네, 나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놔주겠다고 했지만 바라바를 놔주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자기가 두려워서 그냥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어줘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가 좌파냐 우파냐 뭐 예수파냐, 좌파도 우파도 예수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누구 편이 되어야 될 때 할 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네,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이것이 진실인지, 이것이 주님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것이 오른쪽이 맞다 그러면 오른쪽을 들어야 되고 왼쪽이 맞다 그러면 왼쪽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님을, 예, 진리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물었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 누가 맞냐? 예,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 복음의 안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으로. 우리는 오직 참된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그것을 내가 찾아서 노력하지 않고 방송이나 듣고 나무 얘기나 듣고 누구 얘기 듣고 어찌고 저찌고 내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침례받은 것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뭐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말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고, 근데 사랑만 있으면 되냐?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예, 죽음을 두려워하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거기엔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우리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온전한 사랑이 부어짐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문제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시작성경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모든 사건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런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도 감옥 갔다가 풀려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11 제자가 전부 순교하는 길을 간 거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